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세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서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이 하박국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저 하박국의 이 경고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현실의 문제를 보는데요.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온 이 땅의 현실은 매우 불의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선지자의 눈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패역을 늘 자신의 눈으로 봐야 하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자, 여기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할 때 이 죄악은 이 불의를 가리키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내가 보는 것마다 정말 불의뿐인 이런 곳에 저를 두셨습니까? 눈만 뜨고 보면 전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여기 보면 이제 겁탈과 강포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변론과 분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가득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갖 죄악들, 인간의 죄악들이 가득한데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왜 우리를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불의가 성행하는데 또 외부적으로는 이 이방인 대제국의 군사적 위협까지 지금 점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나 외 밖에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런 현실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더 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하든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왜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묵인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죄가 간영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겁탈과 강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외세의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때,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무엇을 했을까? 자, 제일 먼저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마음속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조금은 당돌하기도 하고 또 엄청 대담하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자, 3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왜 나에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자,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12절이거든요. 자,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선지자가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에는 이 뉘앙스가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주께서는 무한하신 분 아니신가요? 저는 주님이 무한하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분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하기에는 뭔가 불경스러운 표현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는데요. 자, 이런 하박국의 도발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세요. 그 대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세요.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독하고 잔인한 이방의 제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피에 굶주린 사람들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휩쓸 것이고 너희 나라도 짓밟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박국은 아니 이 불의한 세상에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더 무자비한 세력을 일으켜서 너희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게 대답이 되나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방금 왜 악과 불의가 다스리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는데 주님은 두고 봐라. 내가 더 많은 악과 불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더 많은 폭력과 압제를 보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박국은요, 속으로는 이렇게 거의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신 나간 거 아니신가요? 아마 하박국이 우리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것 같아요.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학자인 프랜시스 앤더슨은 이 12절에서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 이 아니하시나이까에 사용된 이 표현의 용례를 설명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96회 쓰였는데 이 용례가 언제 쓰였냐면 대부분 이 사람들끼리 아주 격렬하게 말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쓴 표현으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아주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우 무례하고 도발적으로 보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2절의 앞부분입니다. 자, 선지자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례하게 하나님께 따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절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선지자는 무례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시여라고 부른 다음에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끝까지 기다려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 극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쪽에서는 너무 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속에 어떤 의구심,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극단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는 수용할 수가 없다. 세상을 봐라. 이렇게 불의하고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가득한 고통과 악을 왜 허용하시는지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태도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이 둘의 극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요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직설적인 담대하고 어찌 보면 너무 솔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 의심과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질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나의 거룩하시니요라고 아까 전에 호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께서 거룩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 불의한 세상이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자꾸 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다면 마음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이 삶의 문제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저는 이 인생의 의문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심히 마음이 상했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이 선지자처럼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무례한 선지자의 질문을 하나님은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듯한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성경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꼭 좋은 말로 좋은 표정으로 내게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도 주님이 다 용납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질문을 던져도 그가 번개를 맞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은 이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례한, 어찌 보면 이방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자, 그 질문의 대답이 이제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박국아, 이제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그 얘기를 네가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의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싸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무서운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죄 많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텐데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너에게 말해줄게. 그건 뭐냐면, 내가 더 불의하고 더 잔인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지금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하박국이 보지 못했던 역사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부는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다른 곳에 정착을 해요.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죠. 그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을 계속 지속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이었어요. 특별히 그 회당 중에서도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 예수의 부활 신앙이 급속도로 퍼져가게 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 600여 년이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세운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리스어가 이 제국의 공용어가 되죠. 예전에는 통일된 표준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인들로 세워진 대제국, 이 불의한 제국들이 이어지는 그 제국의 그리스어로 인해서 성경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인들의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 로마인들이 제국을 빨리 점령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힘을 쓰기 위해서 큰 도로를 건설을 하거든요. 제국의 곳곳에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로마가 만든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긴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불의한 세력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과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이 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헤아릴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하박국이 또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말해주지만 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할 거다. 믿지 못할 거다. 여러분, 진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던들,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하박국에게 다 알려주셨던들, 그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세대에서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 말을 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상가라. 자, 여기 보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구절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장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했던 대답, 너희가 당할 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인데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있다라고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허락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그 원리가 뭐예요? 어두움에서 빛을 이끌어내시고 불의 가운데서 정의를 세우시고 오히려 악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이끌어내시겠다. 그 말을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불의 속에서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지? 불의를 가지고 정의를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지?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건지, 어떻게 어두움을 가지고 빛을 만드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친히 지셨어요. 그분은 힘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약함으로 오셨어요. 승리자로 오시지 않으셨고, 불의한 재판, 절대적인 불의를 겪으시면서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했죠. 하박국, 주께서 거룩하시다면 어떻게 불의를 묵과하시고 어떻게 불의 가운데서 구원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그 질문에 온전한 답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이끌어내심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고통과 악과 곤고함 가운데서 구속을 이끌어내신 궁극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서 어떤 선을 이끌어내실지 우리가 구경하자.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야말로 가장 불의한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궁극의 하박국이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과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당혹스러웠고 매우 혼란스러웠고 분노했어요. 그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일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모습이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그렇게까지 씨름하셨기 때문에 동산에서 실제로는 이 일을 피할 길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왜요? 우리의 형벌을 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박국이나 우리는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느낌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이 버림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드셨기 때문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설사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단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때 너는 어두운 때가 한 사람에게 닥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다. 어두운 때는 그럴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요. 내게도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리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